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죄송합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12월 또 우리 3일입니다. 우리 약속한 것, 우리 몸의 어떤 건강, 이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죠, 그렇죠? 어떻게 암송 잘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4장 10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와 궤에 던지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외우기로 했죠. 다 외우셨습니까? 네, 우리 저도 보니까 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뒤돌아서면 또 까먹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이 뇌를 많이 활용합시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평안이 넘칠 줄로 압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이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 유다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를 평가하기를 2절에서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아람의 공격을 받고 큰 부상을 당하죠. 그렇게 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는 보았겠죠, 그렇죠? 그래 이제 왕권이 자기가 물려받고 세워졌을 때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에서 자기 지은 자는 자기 죄가 당한다. 뭐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삼족을 멸하고 뭐 자식들 손자들까지 죽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반역자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살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정직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앞에 아마샤의 아버지 되는 이 요아스는 신앙의 스승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 정직했죠, 그렇죠? 정직했고 그 후에는 그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요아스와 정직한 행했지만 그 후에는 이 배반했죠. 이런 요아스와 같다고 하실까?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다윗의 첨길로 행했던 왕, 아주 선한 왕으로 아사처럼 선과 정의를 행한 왕, 또 아니면 여호람 아스야 부자처럼 아합의 길로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는 못합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때로는 넘어졌죠, 그렇죠? 온전히 서지는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심을 믿고 우리 세워 끝까지 서 있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아마샤는 나름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홍해로 연결되는 이 남방의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그렇죠?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계획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선대 왕은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전쟁하러 왔을 때 그 가운데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만 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무역로 확보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이 유다의 군대 숫자만 많으면 이길 것 같아서 또 은 100달란트를 주어서 이스라엘로부터 10만 군사를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돔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아합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죠.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마샤가 이 이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을 들었을까요? 다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얻었는데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 이 100달란트 돌려받지도 못할 것인데 재정적인 손해를 입게 될 건데, 그리고 또 이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이 흔들리는 마음에 말씀을 딱 전해주죠. 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데 그들이 심히 노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마샤는 담력을 내어서, 즉 용기를 내어 유다 백성들로 구성된 군대로 싸우러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래도 잘한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전쟁과 같이 어떤 큰 계획과 사업들을 행할 때 중간에 이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크게 실패하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길을 바꾸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늘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길을 알려줍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될 수 있고, 교우들이나 혹 내 자녀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생각만 주장하다 큰 실패를 당하지 말고 우리 옆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때 그 말을 잘 듣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말을 들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 전쟁, 에돔의 전쟁에서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참 좋았으련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되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노략하고 3천 명을 죽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진정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마샤의 뒤를 밟지 않게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제 딸아이가 오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잘 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마샤를 보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끝까지 잘 섬기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아마샤,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득이 있다 싶으니 계획 세워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길이 아님을 말해줄 때 아마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참 완벽한 승리였겠지만, 그러나 참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주여, 우리는 이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혜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마샤처럼 넘어졌다가도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교우들 통해서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을 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부분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응용력도 주시고 순발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배운 바, 지금까지 배운 바 모든 부분들을 잘 풀어내어서 후회 없는, 실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학업을 하여 고등학문을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관문을 먼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